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제가 1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그 도시에 이제 가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위대 뒤에 한 젊은 청년이 언제나 피켓 하나를 들고 그 뒤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켓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shame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부끄러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걸 들고 시위대 뒤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시위의 제목이 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이것을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부자는 부자대로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나는 왜 저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라도 다 신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회가 변해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또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더욱 무서워지고 그리고 더욱 사람이 평안한 쉼을 쉬고 살기에는 아주 거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독교 국가로 그 이름이 높았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그 어디를 가봐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큰 의미를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겸손의 원칙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안락과 위신에 대한 욕망의 동기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파생되어져 있는 정의라는 이야기, 자유라고 하는 말, 권리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랑, 희생 이런 말들은 아름답게 여기면서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가치를 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표현으로만 가능케 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저 사람이 좋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서 인간됨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들을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제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들여가면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아져 버리고 만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영적인 세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 노숙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황인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조사를 해봤더니 은행에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치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치를 해놓고 불황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쉬고 아무 데서나 얻어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5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지가 되기가 어렵지. 되고 나면 이것보다 편하고 이것보다 쉽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간섭을 하나, 자기한테 뭘 달라고 하나, 자기하고 무슨 인간관계를 하자고 하나, 그냥 돈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잖아요. 속으로는 부자인데 겉으로는 거지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으로는 거지가 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상황으로 해서 지옥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특별히 이 부자의 초점을 맞추고 이 부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에 대하여 늘 감사를 가지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걱정 없는 일용할 양식이 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 뭐 그 음식이 좋고 나쁘고 맛이 있고 맛없고 이건 두 번째 문제. 오늘 하여튼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감사하다. 뭐 이 사람도 평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병도 당해봤겠죠. 뭐 감기, 뭐 장염, 간단하게 며칠 지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낫는 질병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게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이 있는 것.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공기를 쉬지 못하면 최대 3분 정도까지 산다고 그래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약 8일 정도를 견딘다고 해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40일까지는 살 수 있대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단 1초도 살지 못한다.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인생의 의미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자기에게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자에게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믿음이 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적어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갈대아 우르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애굽에 갔다 오고 결국에는 소돔으로 갔던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는 다녔지만은 거기에 뭐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해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다 있죠.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친구 있지, 같이 놀 수 있는 문화가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어렸을 때 물을 길러 지게를 지고 수백 미터 떨어진 우물에 가서 그 물을 옛날에는 물도 하도 사람들이 퍼가니까 물이 바닥에 고이면은 옛날에 이렇게 넓적한 삼각형 두레박을 가지고 거기다가 두레박을 넣어가지고서 그걸 물을 퍼올리는 걸 물을 찐다고 그랬어요. 오직 물이 없는 걸 그냥 조금만 고이면 걷어올리고 조금만 고이면 그걸 걷어올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수도 콸콸 나오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불을 떼지 않으면 도저히 따뜻하게 데울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틀기만 하면 보일러가 돌아서 가만히 있어도 따뜻하잖아요.
뭐 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음식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진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난할 때, 우리 몇십 년 전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생활했습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어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방문을 왔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지금 저기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셔서 거기 이제 가까운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창동교회 다닐 때 직장에서 수요일 같은 때는 빨리 일을 끝내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정말 안달을 했습니다. 막 가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렇지만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끌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인데도, 오늘이 주일 저녁인데도 그냥 그렇게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 육체의 행복, 여기에 모든 것들이 덮여져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지를 아니하고 비껴 계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호롭게 생활을 하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교회가 지금 침체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많아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호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자는 이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헌대를 개가 갖다 먹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의 관심이 이끌려지는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에게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뭐 불쌍하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도 그에게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따뜻한 정성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라는 얘기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냥 부자는 부자대로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괴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면서 자기들의 삶을 낮추면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대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문지방에서 문 밖에서 개들에게 헌대를 핥히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음식을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워가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그릇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여유가 들어있지 못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대면 하고 지나갈 뿐.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는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그에게 빛을 전한 후 사라져버리고 마는 사랑 없는, 희생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영국 BBC 방송에 멜콤 메리리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 물어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굶주리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는 빵과 우유요, 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토로 해주는 것이요, 진심으로 그들을 보살펴주는 이들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단 얼마만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지금 굶고 있으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성탄절 때나 뭐 이런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의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김장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나누어주면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이웃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나를 돌봐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지. 돈을 아무리 쏟아봐도요, 가난한 사람, 거지 구제 못해요. 50억을 통장에다가 넣어놓고라도요, 거지는 거지로 살아요. 속성이 그래. 이 사람이 돈이 50억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뭘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웃이 있다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부자에게 무엇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마지막 세계, 천국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근데 천국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지옥 얘기를 해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지. 그리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세계를 만나면 아유, 지옥이 따로 있나 이래요. 지옥이라는 얘기, 천국이라는 얘기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국 갈나, 내가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영원히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와 같은 거린이 영원한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을 줄 압니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원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든지 결정되는 것인데 이 부자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거룩한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 너희 보물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배를 천국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갈 수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돼.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가 나를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팔을 붙잡고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죄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영원히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가 죽어가는 기업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차라리 그렇게 많은 돈, 좀 살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 환원하고 죽지. 그거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사냐? 하다못해 나가서 휴지를 줍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남에게 부벌받지 않고 살지. 그거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가? 하나님이 계실 때.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현재에 감사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뜨거운 의지가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자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을 알아 마음을 열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곁에는 항상 따뜻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데 부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